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 성도는 아멘 하십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겁니다. 창조주의. 어렸을 적에는 부잣집에 수양 아들로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부잣집에 가면은 야 좋겠다. 넌 과자 많이 먹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그런데 부자보다 더 좋은 게 대통령의 옛날에 임금이겠죠. 임금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련하고 그래서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은혜를 꼭 붙들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지켜내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꼭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게 문제지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모세는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 이 세상을 진리의 등불로 밝히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보혜사 이름입니다. 보혜사. 이렇게 어떤 이단에 가면 누구 이단 교주를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그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제가 이름이 권혁상인데 너무 좋다고 그냥 혁상이라고 이름을 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혁상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보혜사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보혜사 이름 갖다 붙인다고 그 사람이 보혜사가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서 믿음 충만하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암송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영어로는 더 파워입니다. 파워, 힘이에요. 힘. 권능을 풀면 권세와 능력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들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매달린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마치 그런 말 있죠. 사생결단한다. 그냥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하는 식으로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런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기도회로 승화시키면 좋겠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그러니까 오마방이라고 할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마방 기도회라고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비교해 보면 모세가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아론이 더 탁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론이 탁월한 걸 아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나 말 못했는데 말 뻣뻣한데 정말 말 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그냥 마이크만 주면 한 3시간 그냥 줄줄줄 떠들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세요. 아론,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는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가 하나님 나 말도 잘 못하는데요. 어눌합니다. 앞뒤도 잘 안 맞아요. 내가 말하다 보면 무슨 말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형에게 말해서 형이 대변하게 하라. 보면은 말도 잘하지. 또 아론이 형이에요. 3살 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을까? 또 왜 아론을 돕는 자로 세우셨을까? 그냥 두 사람이 연합해서 일을 한다면 형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를 돕는 자로 세운다면 훨씬 더 협조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리더로 세우고 아론을 돕는 자로 세우셨을까? 그런데요, 이런 궁금증은요, 우리 교회도 참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정말 더 열심히고 더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도자가 되고 나는 못했습니까? 라고 생각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면 참 저 사람이 리더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돕는 자로 세우고 이 사람은 리더로 세웠을까? 길게 찾을 거 없습니다. 저를 보면 저는 이 돕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정말 리더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저분들이 와서 설교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저분 설교할 때 제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탁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이 아론을 서포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돕는 자로.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다니까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고 모세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은 내가 리더가 되면 너보다 더 잘하겠다 모세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세우셨으니 아멘 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타락하면 신앙이 빠지죠. 그냥 공동체, 그냥 재미있는 공동체, 서로 맞는 끼리끼리 공동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믿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수 중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이 세상이 이제 타락하고 말세가 가까우면 교회들이 다 타락할 겁니다. 바로 신앙이 빠진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거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 공동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세워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탁월한 것 같은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힘껏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보니까 아니 회장을 세워놨으면 도와야 되는데 막 흔들어. 높이 올려놓고 흔드니까 더 어지러운 것 같아요. 나 못한다고 막 그러네. 속장으로 세워놨으면 또 그냥 뒤에서 속도원들이 우리 속장님 비롯해서 중심으로 모여서 막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속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그대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랭랑을 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탁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세우셨다면 아멘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리더로 세우셨으면 아멘 하는 것도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때로는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고 그래요. 마음이 눌린 거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마음이 뭔가 답답합니다. 뭔가 눌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제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제 마음을 살려 주세요. 왜요? 하나님 마음까지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요즘 AI 기계가 아주 지난번 어떤 실험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사람이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니까 전쟁에 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시뮬레이션, 그 가상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아주 세계적으로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갖다가 통치를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인지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에 도래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같이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자유의지 존재로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속상할 때, 내 마음에 어둠이 그림자가 밀려올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아플 때, 우울할 때, 무기력할 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어떤 것으로 말하면 아파올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신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장하셔서 건강한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한 인생. 신방을 하다 보면 온둔형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현실로 다가왔어요. 일본에 수십 년 동안 집에 온둔형으로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요즘 더 좋아서 그냥 핸드폰으로다가 연락하면 다 밥도 갖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인생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우리 인생도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노년의 삶 가운데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젊은 삶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건강한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회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인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마음의 손을 향해서 다름질 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인생 건강한 인생 되므로 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7장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뱀을 던져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또 날강물을 쳐서 피가 되게 합니다. 피가 되게 그렇게 하는데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요. 그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또 다른 진노가 또 다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음이 돌이켜질 때까지.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다 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막히냐고 하나님께 왜 삿대질하고 막 들이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완악해지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입니다. 금고를 지키고 지혜의 문 시건장치를 해서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회복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옥토의 심령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백수의 100배 열매가 맺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지고는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그러죠. 이것이 변화돼서 옥토의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시킬 거 없으세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완악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해주셔요? 나 안 믿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내 마음 고쳐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옥토의 마음 잘 지켜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옥토의 심령으로 준비되어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보면 근데 모세와 아론은요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있어요. 자, 6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한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하라는 말씀 꼭 감당하시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당할 게 있어요.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30년 믿어도 이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일도 요즘 보면 일이라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것만 구하려고 했으니 이제는 오늘부터 하나씩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만이라 생각해 보자.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영혼권의 사명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많은 이마다 예수복음 전하고 예수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아론과 모세와 이 차이가 몇 살이라는지 아세요? 아유, 그렇지. 아주 기억력 좋으시군요. 한번 7절 말씀, 이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80세, 83세.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환갑잔치는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가면 빨간 사탕 있어요. 그 넓적한 거. 그거 먹으면 햇바닥이 빨간 게 있습니다.
그런 사탕 줬어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전서부터 그냥 계속 밤새 만들어 모여서 전 부치고 막 그러더래요. 동네 잔치였어요. 근데 요즘 환갑잔치 해야 하네요.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좀 8수냐 9수는 돼야지. 그래야 되는 건데, 축복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백수잔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에 점검하니까 120잔치를 해야 합니다. 120잔치. 네. 3살 차인데요. 80세라는 나이가 있지만 마음은 어떨까요?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마음은 청춘이야. 마음 청춘. 우리 80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마음은 청춘이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청춘 아니세요? 마음은 청춘인 거예요. 그 마음 주님 앞에까지 계속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청춘인데 사실 연세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요, 형이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형은 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아론한테 시켜라. 뭐를요? 지팡이 던지라고 시켜. 아니 지팡이 제가 던지면 되는데 형한테 시킵니까? 시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형, 하나님께서 형한테 명령하래. 지팡이 던져요. 이 아론이 던집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팡이를 던지는 거 내가도 얼마든 할 수 있는데, 지팡이로 한번 툭 치는 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에게 명하여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질서의 하나님. 우리나라는 참 장유유사라는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가정에서도 뒤죽박죽 됐죠. 그래서 집에 가보면 최고왕이 애들이에요. 애들이죠. 그거 다 우리가 바꿔놓은 거예요. 가정에서 어른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 성도님들의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 되기 원하고요. 어른을 공경하는 가정 되기 바라고,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주신 말씀이 자녀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의 교회가 돼야 된다. 무질서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한 것서부터 지팡이 던지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명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막 거꾸로 되기 시작하면 뒤죽박죽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론이 모세에게 그런 건 네가 해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도 그렇지 않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잘 감당하는 것도 선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질서가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여러 주신 말씀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꽉 붙들게 하시고, 한 가지라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밭에 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유에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수술한 성도 회복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되어 있는 성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어소식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아픈 곳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성도들 고쳐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이 더 잘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기업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백성들이 일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기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잘 된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3,000명의 예배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임종을 기도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